네,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 그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고 또 뭐 가족과 관계된 일들도 많죠. 독일은 365일이 다 어린이날인데 한국은 5월 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내일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며칠 지나면은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또 아마 다가오는 주일은 또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주일들로 보내게 될 것이고, 또 뭐 스승을 생각하는 날도 있어서 스승을 생각하는 주일, 그러면서 이제 전체 5월을 이 가정과 연계해서 말씀들을 많이 전합니다. 제 아는 목사님도 오늘 보니까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와 관계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말씀은 제가 여기서 처음 설교하는 것은 아니고 2023년에 같은 본문으로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같은데 한 60% 정도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또 다른 적용으로 또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길러가고 있습니다. 이미 부모로서 그 기회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이제 그런 기회가 없어서 언젠가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고생은 부모가 하지만 자녀들은 그런 고생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 그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부모는 고생을 하지만 자녀는 좀 편하게 더 나은 삶을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독특하게도 부모가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자녀들도 함께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도록 초청하고 또 그렇게 같이 걸어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상의 그런 교육과는 좀 차이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염두에 두면서 쓴 옥중서신인데 목회에 대한 상당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는 그 일에 대해서 디모데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 이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도 그러셨죠.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가르침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히 세상의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자녀가 평생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이 말씀과 관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세상적인 성공과 재물을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좋은 학벌이 있어야 되고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그게 사람들이 를 평가하는 어떤 척도가 되죠.
지금도 그런 게 이게 통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너무 오래된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제 어떤 자녀가 부모님에게 나 좋은 그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예, 얼마나 좋은데 성격도 좋고요, 외모도 잘생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부모님 뭐 하시는데? 부모님 직장은 어딘데? 어느 학교 나왔는데? 어디에 사는데? 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소개하는데 성격이 좋아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특별한 대단한 직업이 없으세요. 학벌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좋은 직장을 다니지 않아요. 좋은 집에 살지 못해요. 좋은 차도 타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래도 잘 사귀어봐라, 그렇게 하실까? 많은 경우는 꼭 그렇게 사귀어야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다. 제가 예전에 경험한 바로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성실함이라든지 진실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가받지 못하고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평가가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혹은 내 자신이 어떻게 평가받기를 원할 때 나는 진실한 사람, 나는 성실한 사람, 나는 열정이 있는 사람, 그렇게 여러분들을 소개했는데 여러분들의 소개를 받는 그 사람들이 그래, 학점이 어떻게 되는데, 학위가 어떻게 되는데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반대로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소개를 할 때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나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18장 11절을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가 재물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자기를 보호해주는 큰 성이 되는 거예요. 견고한 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재물이 주는 일시적인 안정감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부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에 바로 뒤에 이어서 이 말씀이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이니라. 부자이면서 겸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부자가 재물을 자신의 견고한 성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 그는 이미 교만한 자입니다. 부자일지라도 자신의 재물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 항상 제일 앞에 읽는 성경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예물을 바치면서 올렸던 기도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 준비를 위해서 다윗이 자기 사재산을 드렸어요. 엄청난 양의 금을 드리고 엄청난 양의 재물들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에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얼마 했다, 내가 얼마 했다, 내가 얼마 했다, 그럴 수 있죠. 요즘 이제 교회당 건물을 지을 때 보면 그 교회당 건물을 짓기 위해서 헌금한 사람들의 명단도 벽에 다 기록하죠.
어떤 뭐 큰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지은 명단들도 기록합니다. 독일도 그런 게 있어요. 니른베르크가 아니고 갑자기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 남부 지역에 가면은 한 도시에 큰 성이 있습니다.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이 허물어져서 그걸 이제 일본에서 사가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세계 도처의 사람들이 그것 사가면 안 된다. 우리가 그 도네이션 할 테니까 그 성벽을 그대로 그곳에 두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세계 각지에서 그 모금함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성벽 벽에 보면은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누가 이렇게 했다. 거기 한국 사람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슈니발이 유명한 곳입니다. 맥주가 유명하고 하여튼 나중에 또 생각나면 이야기하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죠. 그 순간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다윗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그냥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재물은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재물이 주어지면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저주와도 가까울 것입니다. 참된 가치는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잠언 16장 16절을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우리는 금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죠. 은을 얻기 위해서 명철을 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석사를 하시고 이곳 독일까지 교환학생으로 나오는 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큰 성공, 그죠? 우리는 그런 금과 은을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치는 아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 명철을 구하는 것이 은을 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가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귀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옛날 제가 드라마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아주 그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좀 열심히 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모팔마 그 주몽의 장인 어른이죠. 그 사람이 이제 상인인데 자신을 죽이러 온 다른 부족 국가 그 족장들과 대화하는 중에 그들이 이제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사람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때 하는 이야기가 권력에 대해서 모래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닷가 가서 모래를 손에 딱 쥐지요. 손에 쥐었을 때 그걸 꽉 쥐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가 손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권력은 그런 것이다. 쥐려고 하면 할수록 손에서 다 빠져버리는 것이 권력이다. 어떻게 그럼 권력을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느슨하게 있어야 돼요. 느슨하게. 그러면은
모래덩이가 있는 그대로 딱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조금만 욕심을 내고 가지려고 탁 움켜쥐는 순간 그게 무너지면서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붙잡으려고 가지려고 그렇게 막 손을 이렇게 쥐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선 빠져나간다는 그 참 일반적인 원리인데 그게 참 와닿았어요. 두고 기억이 돼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명철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가? 아니면은 금을 얻기 위해서, 은을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가? 그런데 그러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잠언 1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은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상의 그런 어떤 가치관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로서 자녀를 기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는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책망과 칭찬을 통해 세상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중요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자녀의 감소, 또 인권의 강조, 물질 만능주의와 역량 등으로 인해서 자녀를 성경적으로 훈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다 희생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시대적 분위기가 됐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 근데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존재라는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래, 그렇게 키울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다 희생하고 키울 수 있어요. 다 양보하고 참고 그냥 혼내키고 싶어도 그냥 참고 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을 핑계해서 자녀를 훈계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미련한 자녀를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1절을 보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부모가 있을까요? 나는 이번에 낳는 딸은 미련한 딸로 낳아야지. 나는 미련한 아들을 낳아야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다 좋은 자녀, 똑똑한 자녀, 지혜로운 자녀, 훌륭한 자녀, 그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낳지, 이 자녀가 태어나면은 나쁜 자녀, 못난 자녀, 무지한 자녀, 악한 자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죠? 좋은 생각만 해라, 좋은 것만 먹어라, 그죠? 좋은 말만 해라. 그게 왜? 자녀들에게 다 영향이 가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이 낳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자녀를 낳았는데 기르는 과정 속에서 그 자녀를 미련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양육이 미련한 자녀를 길러내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5절 보면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있는데 그게 막 얽혀 있는데 징계하는 채찍을 대지 않으면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내 딸,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데, 얼마나 어렵게 태어났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기르는데 어떻게 쟤한테 손을 대? 어떻게 쟤를 꾸중을 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의 마음에 얽혀있는
그 엉망진창된 걸 풀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또 그대로 문자로 받아가지고 막 아이고 성경에 이런 말씀도 다 있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때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자녀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이끄는 데 있어서 엄격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채찍은 물리적인 채찍, 눈에 보이는 그런 몽둥이나 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단호한 교정과 훈육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말씀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가치관에 맞춰서 살아가야 할까? 부모도 그런 말씀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런 가치관에 맞추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선택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같은 그것을 가르치며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자녀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때로는 참 무서운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들로서 경고하고 권면하면서 자녀들이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 역시 부모의 훈계를 겸손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커지면서 머리가 조금 커진다 그런 표현을 쓰지요. 조금 커지면서 부모님에게 하는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 엄마 아빠 간섭하지 마세요. 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게요. 마치 자기가 혼자 다 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녀는 자녀입니다. 자녀는 자녀. 굳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어때요? 우리 한국은 유교적 전통이 좀 강하지요? 예순이 넘은 아들도 8순이 넘은 어머니 앞에서는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뜬다 그러잖아요.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반 유교적 가르침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이 부모 아래에 자녀로서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 자기가 마치 독립된 존재로 자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가 세상에 그냥 뚝 떨어져서 혼자 큰 것처럼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삽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어떤 그런 훈육이나 교훈이나 가르침을 거절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만으로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께서 석사 나중에 박사를 하고 참 어떤 대기업의 임원이 되고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들이 된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면은 좀 나쁜 표현으로 훌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정확한 답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함부로 한다. 그 말 밖에는 붙일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런 자가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들만 이야기한다고 아들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녀는 아버지 부모님의 훈계를 듣지만은 거만한 삶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한때 저도 부모님께 그런 말들을 했어요. 간섭하지 마세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 테니까 신경 끄세요. 그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참 후회가 돼요. 왜 그랬을까?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말씀을 안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도 하시고 늘 그랬는데도 참 그때 그 젊었을 때 그 반항하는 그 마음, 또 세상에 대한 어떤 불만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늘 부모님께 그렇게 반항을 했던.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참 부모님께 그렇게 했던 것들이 참 죄송스럽고 참 그때 말씀을 더 잘 들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 어린이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주일뿐만이 아니라 참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이런 설교들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보다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본능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억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새 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십계명을 봉독합니다. 그 십계명 그냥 봉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되뇌이면서 한 주간 내가 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는가? 내가 앞으로 또 한 주간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살 것인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단순히 그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의 그 차원이 아니라 그 계명에 확장되고 넓은 모든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잘 따르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지혜로운 자녀들, 지혜로운 사람들 되고 싶다면 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어버이날인데, 그죠? 부모님께 전화드리면서 혹시라도 그동안 부모님의 훈계를 못 들었던 것, 참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죄송하다, 내가 참 철이 없었다 이야기하고 이제라도 부모님 말씀을 잘 듣겠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무슨 일들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께 먼저 이야기하고 부모님의 의견을 구하고 부모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바르고 올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이 길은 지혜로운 아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직한 입술로 부모를 유쾌하게 하는 길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잠언 23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효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내 자녀가 성공했구나, 내 자녀가 내게 효도하고 있다, 그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할 길인가 아닌가는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녀는 내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이 세상 지금은 인구 70억이죠. 70억 되는 그 수많은 인구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정하셔서 그 부모 밑에 그 자녀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둘이 없어요. 둘이 없어요. 딱 그 부모 밑에 딱 그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양육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정로를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2절은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면하면서 이어서 19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고 말씀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가진 어떤 법적, 도덕적 그런 기준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남 미워하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잘 사는 겁니다. 그죠? 법적으로는요, 남을 미워해도 그게 겉으로만 안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그걸 어디 글을 쓴다든지, 그죠? 댓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 마음을 어떻게 혐오 표현을 입으로 내서 표현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요, 그건 죄로 취급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죠.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좀 왠지 좀 미안하고 또 찜찜함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법적인 기준보다도 좀 더 높은 것이 양심의 기준입니다. 양심의 기준. 그래서 사람들이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의 기준보다도 더 높은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양심보다도 훨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그 다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이 땅에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잠언에서 그 말씀을 찾아보면 제가 찾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위험에 처해 있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그 사람 구원해 주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못 본 척 하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 우리는 못 봤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는 사람의 눈만 속이면 돼요. 사람의 눈에만 잘 보이면 돼요. 내게 도움을 주고 이익이 되는 사람과는 잘 지내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왠지 그냥 피해를 입을 것 같으면 피하죠. 친구가 친구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죠? 심지어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아직은 내가 기반이 약해서, 아직은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아직은 내가 힘이 없어서, 아직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직은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의 양심을 닫은 채로
모른 척 외면하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마땅히 행할 그 길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마음들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어야 하고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많은 교회 어떨까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죠? 그런 교회가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들이 뭉치고 뭉쳐서 국가를 이루면 그 국가가 좋은 국가입니다. 좋은 국가 만들어주세요. 우리 요즘 기도 제목이잖아요. 좋은 나라 되게 해주세요. 바른 나라 되게 해주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 좋은 자녀로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때가 되어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를 이루면서 그 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국가로 발전해 나갈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물질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세상 풍조에 현혹되는 일 없이 영원에 속한 자로서 그 영혼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그 일, 먼저 책임을 맡으신 분들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기를 기다리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기도하시며 때가 주어질 때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먼저 부모된 자들로서 마땅히 행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그 길을 가르치는 그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